예, 마태복음 24장 11절로 13절을 인용했는데 같이 보겠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이건 이제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정복당할 때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건 초상이죠. 이방의 때 끝에도 이런 게 있죠. 뭐 우리나라만 해도 내가 그러하는 자들이 수없이 많다고 그러니까.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 반드시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나서 자기가 발세의 종 나는 그다 라고 속여서, 마태복음에 이미 나는 그러라 하는 자들이 나타난다는 거잖아요. 우리나라 이만희 장길자 잘 아는 이제 아주 유명한 사람들 보면은 그런 사람들이 다 나는 그러다 그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특징이 뭐냐? 불신자들을 미혹하는 게 아니라 택하신 자들을 미혹한다는 게 특징이죠. 이런 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진리를 바르게 깨닫는 그런 지혜를 꼭 얻으셔야 되겠어요. 나는 그러하고 속여서 택하신 자라도 미혹하는 일과 배도를 선동할 것이다. 그러니까 배도하는 일이 먼저 있어야 그 다음에 오리라한 그 적그리스도, 예언된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땅에서 올라온 짐승인 거짓 선지자는 불신자들을 미혹하는 것이 아니고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여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의 이름, 즉 이름이라는 것은 영과 정신의 인격이에요. 그 이름의 수라고 그랬는데, 짐승의 마음을 받은 자들의 수가 정해져 있다는 거죠. 당연히 어린 양의 신부로 들어갈 자들 수도 정해져 있는 거죠. 14만 4천이라는 게. 수를 이마에나 그 오른손에 짐승의 표로 받도록 미혹합니다. 다니엘 4장 15절로 16절 인용구를 봅니다.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이것은 나물이 큰 나무가 되어가지고 그 가지들에는 공중의 새들이 깃들었고, 그 나무의 그늘 아래에는 모든 짐승들이 거기에 모여들었다. 이제 그걸 비유로 말씀하신 말씀인데, 그 나무라는 게 여기서는 느부갓네살을 염두에 두시는 말씀이에요. 새와 노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에 두어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숲풀 가운데에서 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리라. 느부갓네살이 예언을 이룬다는 거예요. 또 그 마음은 변화해요. 참 이게 중요한 말이죠. 사람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내리라. 이게 흔히 교계가 말하는 7년 대환란 그러는데 그 7대죠. 바벨론 왕으로 나타날 적그리스도가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낸다는 예언은 71회가 7일회와 62일회와 나머지 한 일회로 되어 있는데, 나머지 한 일회가 이 짐승 때다라는 말이에요. 지금 다니엘서 이제 5장 18절로 21절입니다. 이것은 다니엘의 후계였던 벨사살 왕 때예요.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신노릇을 다했다 이 말이죠.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이게 이제 특징이죠. 짐승이라는 게 그의 왕위가 패한 바 되며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살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당신이 붙인 느부갓네살이 이러더니 왜 당신까지 그런 전철을 밟으려고 하느냐, 이거를 지금 늙은 다니엘이 권하고 있는 말이죠. 자, 예언을 이룰 박해자의 권세를 행하는 거짓 선지자, 땅에서 올라올 짐승들이 말을 듣지 않는 성도들을 핍박하여 회당에 데려가서 채찍질하고 관리들에게 넘겨주어 죽이게 할 것인데, 이 일은 주께서 창세 전에 정하신 것이요 복음으로 온전케 된 영혼들을 거두어 가시는 마지막 주수가 될 것입니다. 그 바다짐승의 권세를 바다짐승의 권세 앞에서 땅의 짐승이 행한다는 것, 실제로는. 그러니까 바다짐승과 결탁해서 바다짐승을 그 높은 권좌에 세워놓으면 그 바다짐승을 위해서 충성한답시고 땅의 짐승인 거짓 선지자들이 그 바다짐승에게 권세를 위임받아 가지고 진리를 증거하고 진리를 따르는 그 성도들을, 증인들을 박해하고 죽이는 일을 한다는 거거든요. 자, 이번에는 마태복음 24장 40절로 41절.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누가복음 17장에는 그때 두 사람이 자던 중에를 말씀이 있었었죠. 이것은 마태복음은 현상적으로 살아생전에 일어나는 일들을 말한 거고, 누가복음에서는 이 생을 떠난 사람들이 더 많죠. 만약 이 세대가 이제 이런 악한 때라면 우리를 앞선 세대들은 자는 자들 중에 있는데, 자는 자들 중에도 누구는 데려가고 누구는 버려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 보면 주 안에서 자던 자들이 먼저 일어나서 데려감을 당한다. 이제 그 말씀과 이제 성경이 연결이 되는 것은 누가복음 17장입니다. 자, 이 마태복음 24장은 현재적으로 살아서 그날을 맞은 상태를 말한 거예요. 자, 두 남자는 가인의 길에 행하는 자들인 발람과 니굴라 당의 사역을 하는 자들과 아벨 대신에 아담 부부에게 주신 셋의 후손들인 정결한 처녀교회를 사역하는 증인들인 두 종류의 교회 사역자들과 동역하는 두 여자는 큰 음녀교계와 해를 입은 한 여자인 장자들의 교회로 나눕니다. 계시록에는 12장에는 해를 입은 한 여자가 나오고 17장에는 많은 무기한 큰 음녀라는 여자가 나오죠. 이제 두 여자가 대비죠. 자,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율법 선생들의 교회에서 사역하는 종들과 함께 짐승의 몸을 세우는 큰 음녀 교계에 속한 기독교인들은 그날의 바깥 어둠에 버려둠을 당하여 짐승의 때를 몸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그 기독교 계에는 주님이 보내신 증인들과 어린 양의 신부가 될 성도들을 수가 몇 주든지 다 죽이는 일을 하는 가라지무리 거기에 이제 대대적으로 섞여 있죠. 그 가라지무리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손을 잡고 그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 후에 가라지와 섞인 하나님의 백성들인 어린아이 신자들은 여자의 남은 자손을 양육하기 위해 저희 주께서 준비하신 곳으로 도망하여 뱀의 낯을 피하여 1260일을 양육받고 추수되거나 새 세상의 그루터기로 남겨질 것입니다. 시간이 좀 그런데 어제는 그 우연찮게 그 유튜브에서 그 사람 이름 지금 생각이 또 하려고 했나 생각도 안 나네. 그 사람 굉장히 지식도 많고 막 그럴듯한 말을 많이 하는데 그 하늘궁인가 뭐 그거 하는 허경영이 발령이 야 어떻게 자매가 그 사람이 뭐
명암을 이렇게 파가지고서 스티커를 만들어가지고 그 우유를 그냥 우유 회사와 이렇게 손잡고서 우유를 대대고 구입을 해가지고 우유병에다가 허경영 뭐 2번인가 3번인가 외치고 스티커를 붙이고 나면은 뭐 우유 색깔이 변한다나 뭐 한다나 그거를 마시면 장생불로한다고 뭐 그래가지고 그게 난리가 아니더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말에 미혹당하면 그것이 진짜로 그 믿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면 완전히 미친 사람들 아니야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 마시면 불로장생 온다고 그렇게 믿는다는 거예요. 자기네들은 이제 안 죽는다 이런다네. 그거 마시고 80대 노인이 죽었어요. 죽었어? 에이, 그래서 시끄러웠구나. 그래서 내 눈에 그게 띄었구나. 전에 누군가 박태선인가 누구 발시스물 마시면은 영생한다고 또 하여튼 이 인간들이라는 게 다 그게 꽤나 똑똑한 사람들이거든. 개인적으로 뜯어보면. 그런데 영의 세계에서 보면 그렇게 너무 엉터리라는 거죠. 예,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제발 정신 차리셔야 돼. 예를 들어서 내가 발시스물 그거 마시면 영생한다고 해도 믿을 사람도 없겠지만 그런 소리가 믿어진다는 것이 얼마나 웃기는 얘기냐는 거예요. 이 말은. 그럼 그 사람들이 다 무식한 사람들이냐? 그렇지 않아요. 아주 고등교육, 대학교육 받은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 미혹의 영이라는 것은 이것은 택하신 자도 미혹한다고 할 때 이만희 장길자 무슨 박명호 등등 이런 사람들 누가 저기 일인가 일산인가 어디 정명석이 네. 그런 사람들 맹신하고 따라가는 사람들 보면요 우리들보다 가방끈이 길어도 한참 긴 사람들이요. 난 그런 거 보면은 이야 영의 세계라는 건 참 이게 그렇다. 아무리 그럴싸한 말을 해도 내가 그러라라는 말을 하기 시작하면 그것은 적그리스도인 것이거든. 이것을 꼭 이해를 하시기를 바라요. 주석군들인 두 증인이 사역하는 교회의 나팔 부는 증인들과 그들의 양육을 받던 여자의 남은 자손들은 짐승 곧 뱀의 입에서 나오는 동물에 의하여 그 영혼을 더럽히지 않고 짐승의 입에서 나온 동물이라는 게 내가 그러라 하는 말이잖아요. 어제 내가 그 뉴스에서 잠깐 봤던 아니 스티커 붙여놓는다 해가지고 그 우유 마시면 영생한다고 그러는데 그게 만약에 신선한 거 마셨으면 왜 죽겠어. 안 팔려서 오래된 건 마셔가지고 죽었겠지. 뻔한 일이지. 아이 나 정말 참. 그러지 말고 마트에 가서 우유 마시고 싶으면 신선한 거 유통기한이 지나지 않은 거 사서 드시고 아이들도 먹이고 그렇게 하세요. 정상적으로 살아야 해 사람이. 자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에 게시된 열 처녀는 주의 재림 때 이 생에 살아서 그날을 맞을 신자들을 의미하는데 5 처녀는 데려감을 받았다고 되어 있죠. 혼인집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 혼인집이라는 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5 처녀가 데려감을 받았다고 그랬는데 데살로니가서에서는 공중 구름 속으로 끌어올린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계시록 14장 14절로 16절에는 흰 구름이 앉으시니가 땅에 곡식이 다 익었으니까 예리한 낫을 땅에 휘둘러 가지고 곡식을 걷어간다 그랬죠. 흰 구름에 앉아 계신 이께로 데려가니까 구름 쪽으로 끌어가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그 구름이라는 게 뭐냐 말인 게 이게 창공에 떠다니는 그런 구름은 아닐 거 아니에요. 이 앞에도 지금 오늘 아까 나 이렇게 경치 구경하시 참 여기 빙 둘러다 여러 번을 그 생각에 참 경관 좋다 여기 소나무로 이렇게 빙 둘러싸여가지고
하늘 쳐다보니까 하늘이 그렇게 파랗고 흰 구름이 맑은 구름이 이렇게 흘러가는 거 보니까 내가 나이가 들어서 그러는지는 몰라도 젊을 때 같은 그런 게 안 보였을 텐데 이상하게 이제 그런 게 보이면서 야, 인생이라는 게 저렇게 구름 떠가듯이 저렇게 흘러가는 건데 그것 때문에 젊은 날 그런 것도 모르고 그렇게 악한 상대에 가면서 그냥 세상에 파묻혀서 그러고 하고 살았던지 후회가 막급해. 그렇지만 이제 인생을 돌릴 수가 없잖아. 그런데 그것도 하기는데 나중에 퍼뜩 깨달은 거야. 이제라도 이것이 이렇게 보이고 이게 깨달아지니 감사한 일이지. 나이가 70, 80이 됐는데도 이런 거 깨달아 보지도 못하고 그냥 죽으면 그 인생이 얼마나 불쌍하냔 말이야. 그래서 나는 그 흘러가는 구름 쳐다보도 오늘 되게 감사한 마음이 들더라고. 이런 것을 보여주시면서도 야, 사람이라는 게 흘러가는 구름에 한점 구름에 지나지 않는데 그것 때문에 남을 미워하고 뭐하고 막 싸우고 그냥 다투고 이래가면서 산다는 게 이게 그렇게 그게 짐승의 마음을 받아서 그러는 것이지 맑은 정신이라면 이런 걸 깨달았다면 그럴 필요가 있냐 이거. 내가 져주면 내가 지면 싸움이 날 필요가 뭐가 있어.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니까 내가 남을 이기려고 하니까 내가 그렇게 힘들었지 그냥 무조건 져버리면 예. 그럼 힘든 인생 살 필요가 없어. 또 우리 시체들은 그럼 우리 뭉충이 만들려고 그러냐고 또 이렇게 하면서인데 지는 게 이기는 거라는 옛날 어른들이 하는 말 중에 일리가 있더라고. 생각해 보니까. 야, 딴 얘기까지 갔는데 불신자들은 그릇에 단 한 방울의 기름이 없다. 그러니까 기름을 사러 갔다가 나중에 왔던 5 처녀도 신랑을 기다리는 믿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지 불신자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걸 잘 이해를 해야 되겠어요. 오늘날 기독교계는 혼인집에 못 들어간 처녀는 세상 사람, 저희는 5 처녀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그건 맞는 해석이 아니죠. 세상 사람이 무슨 놈의 신랑을 기다리기는. 그리고 기름 사러 가라고 한다고 가? 세상 사람이? 야, 마태복음 25장 10절로 12절 저희가 간 동안에 이건 뭐 살아간 동안이죠. 신랑이 옹으로 예배하였던 자들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이건 계시록 14장에 나오는 시온산에 올라간 14만 4천이죠.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여기 남은 처녀라고 할 때 이 처녀들이라는 건 회개하고 돌이켜서 지난 죄들이 용서를 받아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는 뜻인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처녀라고 하시지를 않아요. 음녀라고 그러지. 세상으로 더럽혀진 그 영혼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에게 열어서서 대답하여라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번역했는데 이게 누가복음이나 다른 복음에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를 내가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자, 누가복음 13장 22절로 30절 거기에는 분명히 27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 생에서 주님 앞에 데려감을 받을 때 어디에 있다가 데려감을 받을 것인지라는 것을 결정을 하는 거 얼마나 중요한 문제겠어요. 신앙생활을 다 한 사람들이에요 이게. 그런데 어디에서 왔느냐를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지옥불에 들어간 게 아니에요. 밖에 쫓겨난 거예요.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어디에서? 밖에서, 혼인집 밖에서
혼인집 문은 닫혔으니까 지금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그랬어요. 자, 전국의 혼인에 참여한 5 처녀로 비유된 대감을 받은 신부는 진리와 생명의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들이요, 최후의 때에 주의 보내신 주수꾼들인 2 증인의 인도에 따라 마태복음에서는 파수꾼들이라고 그랬죠. 성문에서 파수 보는 자들이 신랑이로다 맞으러 오라라고 나오라라고 외칠 때 10 처녀가 다 일어나서 등을 간검해가면서 확인을 해보니까 5 처녀는 기름이 있어서 불이 꺼지지 않는데 5 처녀는 지금 기름이 떨어져 가기 때문에 5 처녀 보고 좀 나눠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내 것을 나눠주면 나도 떨어지고 너도 떨어지니까 안 되겠다. 그건 차라리 가서 사가지고 와라 그랬는데 사가지고 와서 보니까 혼인집 문은 닫히고 그 기름이 준비된 5 처녀는 혼인에 들어갔다니 이렇게 비유가 됐죠. 자, 우리도 그러니까 그 5 처녀 혼인에 들어간 5 처녀가 되는 걸 추구를 해야지. 그냥 믿기만 하면 구원 하나님 나라 백성만 돼도 다행이고 이런 신앙을 버리라는 거예요. 자, 남은 처녀들은 뒤늦게 금기름을 파는 자들에게 가서, 뒤늦게라는 건 이제 계시록 12장에 보면 광야 자기 곳에 저희 주께서 예비한 곳이 있어서 뱀의 낯을 피하여 1260일 동안 거기서 양육을 시킨다는 거예요. 거기에 가서 기름을 사가지고 왔는데, 다른 데는 기름 파는 데가 없으니까 기름을 사가지고 왔는데 혼인집 문이 닫혔으면 이제는 남겨진 자들 아니냐 이 말이에요. 못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믿기만 하면 다 천당 간다라고 하는 말은 거짓말인 거죠, 사실은. 자, 곧 기름을 사기 위해 기름을 파는 자들인 주의 증인들이 사역하는 것을 찾아 헤매다가 증인들이 모두 순교하여 주님의 마지막 부르심을 받은 뒤에 교회 시대의 끝에 보내심을 받은 주수꾼들인 증인들에 의하여 진리의 가르침을 받아 인침을 받고 오는 새 시대에 주의 증인들로, 주의 종들로 쓰임 받는 종들에게 찾아왔으나 이미 은혜의 시대가 끝나서 짐승의 때가 호련히 임했고 새 세상이 임해버렸다, 그 말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열왕기하 4장에 이미 예시가 되었죠. 선지자가 한 과부집으로 보냄을 받았죠. 그런데 선지자가 너무 처음에 하는 행동을 보면은 좀 모진 선지자잖아요. 마지막에 이거 밀가루 한 줌 남고 기름 조금 남고 이거 해서 내 새끼들을 먹고 죽으려고 그런다고, 기왕 먹고 죽을 거 나한테 갖고 와,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너랑 그냥 죽어, 그런 얘기죠, 말하자면. 그런데 선지자를 먹였더니 가루 통이 흉년이 다 끝날 때까지 끊이지 않았다 이제 그러는데, 이런 것은 다 영적 비유들 아니냔 말이에요. 그들은 이 생에 살아남겨져서 기름으로 충분히 채워지고 겉사람이 완전히 후퇴될 때까지 재훈련을 받고 큰 환난에서 나온 새 세상에서 하나님 백성이 되어 생애를 마치고 음부에 내려가면 이 사람들이라도 되도록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어쨌든 전도를 해둬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백성들이라도 돼야 되니까. 근데 우리는 신부 아니면 인도자들이 다 되는 걸 원하지만 다 그렇게는 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경륜에 따라 하는 일이니까 그래도 최선을 다해 전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1000년이 차이까지 기다렸다가 그들은 영세의 하늘 왕국의 백성들로 들어가기 위한 판단을 다시 받게 되는데, 그 1000년 동안 그들은 다시 살지 못한다고 돼 있죠. 계시록 20장 4절 6절에 보면. 자, 그러면 누구는 죽임당했지만 살아나서 그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제사장이 되어 왕노릇 할 것이고,
짐승의 때 다 죽임을 당했어요. 그런데 그거는 누구는 살아나고 누구는 살아나지 못한다고 돼 있어. 그럼 그게 살아나지 못하는 사람들은 불신자라는 말이냐? 그렇지 않단 말이야. 그들은 그 1000년 동안만 살아나지 못한다고 돼 있으니까 그 1000년이 차면 살아나는 거잖아요, 다시. 그래가지고 영세에 들어가도 여전히 그들은 왕 같은 제사장들이 아니고 백성들인데, 백성들이라도 그들의 영광은 천차만별이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크고 흰 보좌의 심판대에서 하늘에서 영생할 수 있도록 온전한 자로 구비되었다는 판단을 받아야 영세의 왕국의 백성들로 들어갈 수가 있는데, 교회 시대의 끝에는 무슨 전쟁이죠? 교회 시대의 끝에는 무슨 전쟁? 아마겟돈 전쟁. 그 1000년이 차면 무슨 전쟁? 네, 국과 마곡의 전쟁. 교회 시대의 끝에는 무슨 심판 때? 그리스도의 심판 때. 곡과 마곡의 전쟁 때는 무슨 심판 때? 크고 흰 보좌의 심판 때. 이게 정확하게 갈라져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세속 교계에서 90% 이상이 그리스도 심판 때나 크고 흰 보좌 심판 때나 똑같다고 이런 식으로 하고, 계시록 14장의 14만 4천이나 계시록 7장의 14만 4천이나 다 똑같다고 이래버리고, 이렇게 다니는 게 이게 완전히 혼합이다 이거예요.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럼 왜 그래요? 진리에 대한 하나님의 경륜을 이해하는 진리에 대한 분별력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다라는 말이죠. 실제로는. 자, 그들은 교회 시대의 종결기에 믿음을 가진 어린아이 신자들이었기 때문에, 나머지 5천여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하늘의 생명을 받은 자들이지만 그들은 가라지들이나 지옥 자식들로 분별되어 애굽의 풀무불을 경험하고 영영한 불못에 던져지는 최후 심판을 받는 가라지들이 아니다 이거예요. 버려둠을 당한 5처녀가 가라지들이 아니에요. 바깥 어두운 대쪽 이 세상에 넘겨져 이 생의 생명이 온전히 끝나고 그 영혼이 온전함을 이룰 때까지 육신이 고통을 다시 받아 온전케 되는 과정을 다시 거쳐야 그 1000년 왕국 기간 후에 하나님의 왕국 백성들인 영원한 양무리가 될 것인데, 영세의 만국 백성들도 그 영광이 천차만별입니다. 그리고 그 1000년이 차도록 그리스도의 제자들로서 인맞은 이스라엘 12지파로서 국과 마국 백성들의 전도한 자들은 이제 아내의 대열에 합류하게 되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되는 거니까 그때 합류하게 된다. 그리고 그 교회 시대든 오는 천년왕국 시대든 백성들은 여전히 영원한 새 시대의 백성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다 이 말이에요. 자,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믿음의 결국인 혼의 구원을 이루지 못한 사람은 처음부터 불신자인 경우도 있으나 많은 경우 처음 믿을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붙잡고 주님의 마지막 부르심을 받는 그날까지 믿음을 익히고 죄와 세상과 율법 저주와 싸우는 신앙의 경주를 잘 해낼 수가 없다. 어린아이들은 전사가 되지 못하면 전쟁을 할 수 없는 거죠, 결국은. 그러므로 그 마음에서는 주님의 임재를 잃고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끊어져 형제들과 함께 생명의 노선인 좁고 협착한 남방길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아브람, 이삭, 야곱에게 기업으로 주셨던 브엘세바 우물이 있는 네게브 길이죠. 이것은 고쳐야 되겠네 다. 내가 이것은 지금 반대로 길을 써놨어요. 네게브 길을 따라 약속의 기업으로
올라가는 교회로 건축되지 못하고 스스로 회복된 교회를 벗어나, 이게 장자들의 교회, 후사들의 교회니까 다른 홍해길로 회정한다 그래요. 홍해길로 이건 내려간 사람들이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믿음에서 떠난 자들이다라고 기록이 됐어요. 믿음에서 떠난 자들이 다 지옥에 들어갔다고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떠난 자들이 때가 차면 돌아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니까. 처음에는 신실한 신앙을 가졌다 해도 받은 말씀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믿음의 시험이 닥칠 때 중간에 믿음을 잃거나 믿음의 시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은 영이 교만한 것과 매우 관계가 있어요. 이런 시험에 시험을 당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 시험 당하는 것이지 우리가 누구에게 시험을 줄 수는 없잖아요. 여러 가지 육신의 약함 때문에 뒤로 물러가는 신앙으로 퇴보하고 끝내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간다 해도 그 영광이 맨 미말에 빛을 겨우 낼뚱말뚱하는 그런 백성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신앙생활에는 뒤로 물러가는 일이 없어야 되겠다. 자꾸 앞으로 나아가는 전진하는 신앙을 가져야 되겠다. 그 다음에 믿음의 결국인 혼의 구원을 이루지 못한 신자들은 그 천년이 차도록 그리스도로 더불어 제사장이 되어 왕노릇 하지도 못하고 어린 양의 신부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혼인집에 들어가 하나님 아들과 대관식을 행하지도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왕국 후사가 상속자가 되지는 못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이 구원을 얻는 것, 영이 생명을 얻어서 영생으로 옮겨진 것, 그것만 가지고서 붙잡고 있으면 안 되겠다는 거예요. 영이 구원을 얻었어도 혼의 구원을 이루는 것이 광야교회 생활의 목표다, 이 말이에요. 부문의 율법교리에 사로잡혀 스스로 교만해져서 자기는 구원을 다 이루고 그리스도를 다 얻은 자인 줄로 자긍하고 진실한 형제들과 함께 연락하고 상합하는 영적인 모임 생활을 소홀히 여기고 혼적인 세속화된 기독교인으로 굳어짐으로 믿음에서 떠나 허탄한 자기자랑을 일삼다가 멸망할 수도 있다. 이것은 매번 시대의 끝에 있을 무서운 시험인데, 그러므로 주님을 기다리던 열 처녀가 다 졸며 잘세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고 외치는 하나님의 나팔을 부는 파수꾼, 추수꾼들의 증언을 들었으나 천국의 혼인에는 들어가지 못한 다섯 처녀에 대하여 성경에는 여러 방면으로 비유로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이제 10장 25절 이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이 말은 큰 음녀인 세상 교계의 신자들에게 그런 말과 같아요. 이 말은 왜 이 말을 하냐면은, 있는, 어떤 사람들에게 있는 이 말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의 틀에 박힌 어떤 관념적인 모임을 갖죠. 회당에 모이고 성전에 모인 것이 특징이고, 회당장이나 성전의 당직 제사장에게 그 솔로몬 행각에서 설교를 듣고 돌아가고 헌금통에다 돈 넣고 돌아가고 이런 틀에 박힌 것이 있어요. 그런 모임을 갖지 말고 우리 자신의 모임을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게 기독교인들에게는 이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이 부분은 우리 한글 번역이 너무나 크게 오해를 해서 어떤 이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에 가까움을 볼수록 더 그리하자 이렇게 번역을 해놔가지고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야. 어떤 이들의 습관이라는 게 뭐예요? 습관적인 모임을 갖지 말고 주님께서 각 집에서 서로 가르치고 서로 연락하고 상합하고
사랑 안에서 함께 세워져가는 교회 생활을 하도록 지시하셨으니까 그렇게 자율적인 모임 이것을 끝까지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의 중심은 처음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거, 뭐든지 끝까지 행하는 거,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고 하는 거, 이런 것을 굉장히 강조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실제적인 것은 뭐냐? 자율적인 우리 스스로의 모임이에요. 그러니까 둘이나 셋이 경고할 수 있고 또 받은 말씀이 있으면 누구도 예언할 수가 있어요. 나머지는 들어보면서 분별하는 거예요. 이렇게 정상적인 교회 생활을 끝까지 잘 지키면 우리가 그분의 하나님의 임재처소, 하나님의 집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 이야기다. 그러므로 종교적이고 형식적이고 틀에 박힌 그런 성당이 사람의 손으로 지은 그런 전에 모이는 그런 생활을 무조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 말을 잘 명심해 두시고, 오늘은 이제 시간이 다 돼서 내가 이걸 빨리 마쳐야 되기 때문에 이러고 마치는데, 우리들이 지금 성경이 권하는 교회 생활을 어떻게 실행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잘 깊은 이해를 받으셔야 되겠어요. 자, 오늘 집회 모두 마칩니다.